지나온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면 그 사람의 미래는 주님이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 믿기 전 과거는 영적으로는 전부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거나 얼마 안 된 분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믿기 전 우리 모두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해주셔서 도저히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신분과 자격과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받은 특권은 거룩한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 정말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니다. 표정을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담이 되는 것은 편하게 좀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여기는 또 이렇게 할까요? 당신은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두 개 합쳐볼까요?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고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얘기해요. 당신은 사랑받고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또 너무 급하다 보면 순서가 맞고 복받고 사랑받기예요. 사랑받고 복받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복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보물입니다. 세상에 나처럼 생긴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물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각자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다르고 얼굴도 다르며 재능은 더더욱 다릅니다. 각자를 개성 있게 만드셨습니다. 저마다 독특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상처가 참 안 좋은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본인을 기분 좋게 안 받아들여요. 이건 누구 얘기는 제 얘기예요. 저도 그래요. 이거 참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상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분 좋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안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에 대한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건너가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해야 했고 건너간 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온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펴셨죠? 지금 스크린에 지금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4장 3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알아야지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얘들아 건너가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야 했고, 건너간 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온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 거의가 세상에서 살던 습관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물어보고 따집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하지요?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본인들의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건너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비디언스, 순종입니다. 순종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가장 많이 들어야 됩니다. 순종은 절대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이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저기 한번 보세요, 스크린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건너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요동한다, 두려워한다, 믿음을 잃는다는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동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존재가 우리들을 요동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들도 믿음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이 영적 존재의 정체가 누구고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뛰어가라. 너희, 우리가 관계되네요. 너희 대적마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저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이 순간 삶을 바치면 천국 못 갑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대적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대적이에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여러분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 아니야? 사자가 배고플 때는 눈에 보이는 건 없다고 봐요.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죽이고 먹을 겁니다. 자, 분명히 영적 존재는 데보, 마귀입니다. 그는 지금도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이라도 이 마귀에게 삼킴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만약에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과 함께 당시에 배에 오르기를 거부했다면 예수님은 그 제자에 대해서 참 굉장히 답답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 대해서는 마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그 제자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말씀에 이미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제자에 대해서는 힘을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미 불순종했는데 무슨 힘을 써요? 이미 그냥 있다가 주님의 말을 안 들으면 마귀는 아주 땡큐,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 있는 분은 듣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계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자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침투한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그 배에 문제가 여러분 발생합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여러분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전부 다 갈릴리 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파도가 높이 올라올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처음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기 시작했고, 워낙 센 광풍이라 순식간에 배 안은 바닷물로 가득 찹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배 안에 넘치게 들어오는 물을 다시 바다로 퍼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광풍으로 인해서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 도저히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배 안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곁에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배 안에 난리가 났고 제자들이 야단 법석을 뜨는 상황에서도 잠을 자고 있다니,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믿었기에 잠을 잘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알아보십시다. 38절 중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우리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한가롭게 태어나게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언성을 높이고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즉시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요술을 부린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인격체에게 하는 겁니다. 바람에게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보고 꾸짖고 명령한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영의 세계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세상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명령한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는 물질의 세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거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저길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욥기서라고 나옵니다. 욥기서. 욥기서에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활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의 손을 펴서 만약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의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다 너 사단에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요 앞에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거는 하늘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욥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 세상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여러분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것을 알려줬어요. 우리에게요.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너 욥에 대해서 얼마만큼만 네가 하고 욥의 생명은 너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하니까 사단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 알고 성령을 알면 우리 원수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세상 사람에게 한 얘기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다니는 곳,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곳,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거짓으로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귀신들의 말을 허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이 뭐예요? 예수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일으켰던 마귀와 악한 영들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의 정체가 나타난 겁니다. 죄자들은 강풍을 일으키고 바다의 파도를 거세게 일으킨 영적 장본인을 모르고 있었기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40절을 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예수님이 돌려놓으셨습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만들고 바다의 물결을 잠잠하게 만든 후에 예수님은 조금 전 광풍이 일어났고 바다가 넘쳐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환경에 처하면 두려워할 것을 이미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어디에 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임합니다. 두려움은 항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임합니다. In your heart. Fear comes in your heart. 두려움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마음에 두려움이 점점 생기면 그 사람은 판단과 사고력이 약해집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말은 듣지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건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데 두려움에 쌓이면요, 판단과 사고력이 너무 약해져요. 제가 미국에서 LA에서 목회하고 산호세에서도 목회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인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차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기억하세요. 사단이 이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제가 1부 때도 강조했는데 평생에 정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 가서 살든 어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든 정말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만 기억하면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을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저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두려운 마음 안 줘요.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 왔다고요? 하나님이 준 두려움 아니에요.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두려움이 왔다고요? 물질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고요? 내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장례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왔다고요? 하나님이 준 마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준 마음이요? 뻔하잖아요. 마귀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근신한 거. self-control yourself.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야, 내 자신을 갖다가. 아, 이거 내가 너무 나갔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닙니다. 꼭 정말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요, 제가 성령님들 보면 기억을 못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만 생기면 그냥 정신이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게 정신없이 해당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그분에게 안수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아니에요. 우리 인격체요. 믿음이 딱 들어야 돼요. 아니구나. 그러면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니까 그때 안수하고 그때 말씀을 들으면 성령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이미 비틀어져가지고 뭐 얘기해도 그냥 전부 다 꼬부러지고 해서 나가 두려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도 못해요. 예수님도 못해요.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배 안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 그러는데 성만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나와의 다 예수님 눈물 흘리고 정말 그 목숨 때부터 기도하고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저번과 똑같이 오셨어요. 완벽하게 똑같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단 뭐가 없어요? 죄를 알지 놓고 죄가 없는 것 됐으니 남은 똑같아요.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올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 다 하늘나라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왔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야를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을 때 어떤 일이죠? 성령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뭐죠? 성령 강림하는 사역이야. Jesus work with the Holy Spirit.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사역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적으로, 아니 교회가 사람 모이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라는 장소가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씀에 믿고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나가기 That is the church.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모인다고 다 교회 아니야. 사장님 여러분 10,000명 모이고 5,000명 봐요. 사장이 안 붙으려면 간단하게 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어둡게 만들고 뭐인 것처럼, 내일 망할 것처럼, 뭐가 안 된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복된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까 무서워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그러면 심어주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그동안 많은 사역 하시느라고 육체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배멀미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귀보다 더 큰 힘이 있는 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귀의 힘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와 하나님,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며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긴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말씀을 딱 알면요, 그분하고 관계가 되면 뭘 들어요? 항상 마귀가 뭐예요? 관계를 끊는 거 아니에요? 관계 끊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아주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나 구원 받았나? 나 이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건 좋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나와 관계된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항상 꾸밉니다. 자, 주님은 말합니다. 둘째,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기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로 인해 배가 가라앉아 죽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막 두려웠던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를 맞추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보면 압니다.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똑같습니다. 당시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 문제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문제만 잔뜩 있어요. 그리고 막 걱정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안 계세요, 거기.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목사가 해결합니까? 지역장이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그 문제를 아무 해결 못해요. 주님이 해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과 똑같은 게 뭐죠? 뭐라볼까?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 능력입니다. 말씀이 이끌어 예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말씀이 예수님인데요. 신앙의 이게 원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의 밥이다라고 아주 믿음의 말, 담대하게 말했던 겁니다.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 제일 처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게 변하고 있더라도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 대신에 담대하게 그들은 믿음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 하지 않았을까요? 광풍아, 파도야, 너희들은 우리들을 바다에 집어넣지 못해. 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 당장 광풍과 파도는 멈출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 순간에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못해요. 굉장히 쉬워요. 어떤 데는요, 설교를 조그만 애들한테
우리 원경이나 그 다음에 여기 현석이 얘네들이 더 잘할지 여러분보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따지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말이에요? 자기 안에 불평과 그러니까 뱉으면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41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가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연세계를 다스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지 못할 큰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의 통로가 된 예수님의 사도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막 출범한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세운 겁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까요? 자, 성경을 좀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에 성경 보기 어려운 분은 스크린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아하, 이런 일이 있구나. 제자들은 뭔데? 배 타고 그 지방에 갔더니 처음에 나온 사람이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서는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든 사람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군대 귀신이 든 그 사람을 예수님은 정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음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들은 자기들이 있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배 타고 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배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아직 갈릴바에서 그러니까 광풍을 일으켜서 아예 수장시키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아셨고 배 끝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의 능력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한테 늘 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서 어둠의 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예수님이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편에서 믿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귀와 그를 따른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물리치고 쫓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꾸짖고 명령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나 사람에게서 한 발짝도 여러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 오늘의 메시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이할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맞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든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위기에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기억하기조차 싫은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만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겪으며 견디기 힘든 시절을 지날 때 반드시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결국 선한 결과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상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준 마음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어떤 물질을 통하여 어떤 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오는 이 주여 잡잔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란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본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하나님 먼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사단을 통해서 어찌든지 하여 내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어려움을 주고 부딪히게 만듭니다. 주님의 속상케를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자리 잡기를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떼뺄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모든 어둠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답답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타까운 생각 인간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도망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사람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광풍이 몰아치고 하나님 앞에 급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광풍이 몰아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치 않는 아버지의 물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다툼과 시비와 질투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민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지만 오늘도 주의 위로와 평강이 은혜가 우리한테 넘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이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정말 신뢰는 끝